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탄생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아기가 오셨지만 인류를 정말 변화시켰습니다. AD, BC, 이게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그 사람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의롭고 또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삼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며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야 하면 끝까지 믿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이거야. 그런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시몬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26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요, 너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믿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볼 것이다. 언제 볼까?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올림픽 할 때요, 88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8년이 지나면 노인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다.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내가 올림픽 보고는 그 다음에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뭐 문제 해결로 그랬는데요, 뭐 올림픽 끝나도 다 똑같이 그냥 생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볼 것이다, 그 믿음이 있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그래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또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 거짓이 참 팽배한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시므온은 누구에게 마음을 두었는가, 희망을 주었는가, 소망을 두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존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즉 시므온을요, 성령께서 이끌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의 부모는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고,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시므온과 같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요, 기대가 되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시간이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동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흔들림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축복해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신 날입니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어떤 믿음의 자세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와 경건의 기다림으로 있었던 그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므온이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시몬에 대해서는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이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에 대해서 준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사람에 대해서는 도리를 다하는 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깨달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몬이 살았던 그때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부정부패가 있었고 또 거짓이 만연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럴 때 시몬은 그 시대의 환경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시대의 흐름, 환경,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직함은요,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3.1 운동 당시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어요. 군수 자리를 샀는데 그에게 이곳에 가라니까요, 저 싫어요. 왜? 내가 돈 주고 관직을 샀는데 그곳에는 야수교 사람들이 많아서 뭘 이래 빼돌릴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본전을 못 찾는 거예요. 나 그 말고 다른 데 좀 본전 찾을 때 좀 알려주세요. 그랬다.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요, 정직하니까 뇌물 받고 뭐 거짓 행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평화랑교회에 오면 정말 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고 시몬과 같이 성령의 거함을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몬이 기다리지만 의와 경건함을 가지고 기다리니까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당시의 모습 속을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을 고치기보다는요, 그것을 더 떳떳하게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때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직접 보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E. 코우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커다란 비결은 당신의 기회가 도래한 때 당신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직하게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회 주셔도요, 이것이 없으면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모스크바에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허름한 옷을 입은, 그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끼고 있던 원고지를 딱 빼면서 이것을 책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그러니까 출판사 주인이요,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 그 겉모습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 갖고 온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을 다 댈 테니 출판을 해달라는데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원고 뭉치를 다시 딱 손에 쥐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중이 나의 글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보통 비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사 주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 톨스토이요. 그러니까 발쩍 일어나서 아이고 선생님, 저한테 좀 오시죠. 아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판단해. 누구를 안다 하는 것은요,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 어떻고 그의 사람 됨됨이를 알았을 때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안다 그래요. 나 누구 안다. 그런데 사실 이름만 알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간에 귀한 만남과 귀한 교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판사 사장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톨스토이의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신앙의 준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은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도 있었지만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하고 신중하여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면요, 세상이 아무리 암흑 같아도요, 생명의 빛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요, 400년간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요, 기준이 없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살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마음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요,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힘을 얻고 진리 가운데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와 불의가 사라지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얻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시몬에게는 놀라운 경험이고요, 축복받은 경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만남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고 있는 시몬의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시몬의 고별송이라고 해서 14세기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는 기도문으로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예수를 기다리던 그 시몬이 예수님을 본 그 기쁨, 감격, 환희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것 주로 무엇으로 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말해요.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므온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기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믿기에 그 예수를 보고 감격하여 찬양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몬은 로마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지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장 없이 자유롭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 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마음을 쫙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막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어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갈 때에 우리에게 샘솟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있고 또 우리 찬양을 부르는 찬양팀도 있고 여러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음악이 이렇게 생수와 같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굳게 자기를 지켜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음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령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깨끗하고도 아름다운 선물로 나를 종종 설교하는 기쁨으로 깨우치며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학 다음으로 음악의 높은 의미와 가치를 둡니다. 나의 영혼과 인생은 음악이 있기에 기쁨과 소망으로 흘러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음악이 종종 나를 무서운 재앙에서 건져주고 새롭게 해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음악이 아니고요, 가슴 속에 나의 담겨진 것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부르는 그런 음악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우리가 그냥 안 부르잖아요.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부르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와 닿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질서와 균형 잡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축복을 하는데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내용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기쁨이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다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으십니까? 이쪽은 아멘인데 이쪽은 별로 안 하시네. 졸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누리고요, 주와 동행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좀 묵상하며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여파가 있더라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도 되고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 상대방이 그런 마음. 우리가 예수 바로 믿고 살면요, 그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시므온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믿는 자는 구원과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표적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움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요, 고난과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놀라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도 함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구러시아 시대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크리스찬들을 붙잡았습니다. 12명의 크리스찬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회유를 합니다. 밥을 굶깁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러시아의 그 추운 겨울에 구덩이를 12개를 파고 한 명씩 얼음 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막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추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무엇을 하는가? 고기를 굽고 따뜻한 국물들을 놔두고
나오기만 하면 이 고기도 주고 국물도 주고 다 주겠다. 근데 전부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못 견디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총뿌리를 갖다 대고 지켰던 그 한 군인이요, 무엇을 봤는가? 12명의 천사가 딱 지키고 있다. 한 명의 천사가 한 명 포기했구나 하고 딱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옷을 확 벗고는 그 얼음 구덩이에 탁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버린 예수를 내가 믿겠다. 그리고 12명의 그 순교자에 포함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편한 것,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고 인내의 시간도 있고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그것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른 모습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까지도 감당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의와 경건이 준비되었기에 그러한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그의 가슴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데 이런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시몬과 같이 의와 경건으로 준비되어 주님의 그 아기 예수를 본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감격과 감동 있게 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의와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준비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실천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몬과 같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구원의 기쁨에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과 같이 의와 경건으로 준비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축복했던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의와 경건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또 축복과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